소리가 분명해야죠.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나팔을 불거든요. 그러면 전쟁하라는 건지 멈추라는 건지 안 그러면 이 나라가 망해요. 소리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거무고 타는 소리인지 뭔 소리인지 소리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뭐냐면 경계 속에서 보면 바로가 말을 하잖아요.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소리죠. 물소리, 바람소리, 막 태풍 소리.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파도 치는 광풍, 유라올라처럼 거대한 그런 소리가 나도 그 소리는 뭐냐면 경계 밖에서 들리는 소리들이에요. 소리들이고 진짜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말이 그게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는 말이 그 소리인데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은 소리가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소리가 없는데 여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지. 네, 거기 보면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뭐 횃불 같은 게 있어서 각 머리에 이렇게 앉고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들리는 거. 근데 지금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이 눈에 보이는 곳으로 올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바로 뭐냐면 성전 지어지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건 어떻게 성전을 짓냐면 성전을 어떻게 짓죠? 지금 이 오순절 맥추절은 진짜 우리가 그 솔로몬 성전 공부했잖아요. 맥추절 500년 만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베드로라는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어떻게 짓는 거예요? 말씀이 식양대로 말씀으로 진짜. 와서 식양대로지. 예, 식양. 그 저기 예. 어떻게 그 저기 해라고 하는 식양대로 짓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집사님이 성전이야. 근데 하나님이 집사님을 성전 되게 어떻게 만들어요? 성전 되게 예. 식양대로? 말씀으로.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를. 소리. 집사님을 식양대로 성전 지으려면 여기다가 나무로 못 박아서 막 해서 식양대로 만들어야 돼. 근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고 집사님을 성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드냐면 말씀의 재료들. 성령이 이제 말 그대로 집사님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뚫고 들어간다는 건 나무에 못이 박혀서 뚫고 들어가는 거나 지금 이 성령이 집사님에게 뚫고 들어가서 여기에 거처하는 것을 성전 짓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식양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집사님을 지금 성전 만드는 일은 그러면은 식양대로 말씀. 만들어지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말씀의 뚫고 재료들로. 와서, 말씀으로 이제 내 안에 성전을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거는 안 보이는 거고. 그렇게 지금 바로 뭐냐면 성전 짓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이에요. 성전 짓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500년 만에 손으로 쾅쾅 식양대로 만드는 일이나 맥추절날 지금 이거를 사도행전을 보고 성령이 쑥 들어와서 나를 뚫고 들어와서 여기서 지금 성전을 만드는 일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이 표현되는 것은 어떤 소리로 불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아까 불기둥 이야기 잘했는데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쑥 들어와서 만드는 일이 지금 성전 짓는 일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이에요. 그래서 분양된 떡상. 그 네. 때가 피와 불과 연기로 나온 거고. 그래서 이거 지금 보면 여기에서 요엘서를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요엘서를 하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네. 마지막 때 엄청난 그런 지금 사건이 있어요. 네. 세상이 무너지는 네. 사건이 있는데 네. 그 사건과 요엘서에 있는 사건과 요사. 지금 성령이 임할 때 이 사건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를 볼 때 2장 첫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지금 뭐 그 부분 보는 게 아니고 여기 요엘서를 보면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매하면서. 예, 거기 나팔 심판이 경- 임하는 사건이 네. 거기서 요엘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나팔- 예수님 처음 믿고 이거 보면서 뒤집어졌는데 나팔을 불매. 이런 이야기인데 이 목사 이 개새끼들이 이거 사기를 쳤단 말이야. 그래서 요엘서를 보고 와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고 이런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못 듣고 고은님으로 요걸 좀 해줘야 되는데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 모든 맞아 일주. 예수님이 세상의 심판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요엘서 2장에 보면 다 받아내는 게 이게 마지막 때라고요. 받아내고 나서 이제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요엘서 보면 그 영이 임한단 말이에요. 영이 임하면 우리 꿈을 꾸고 이렇게 환상을 보는 거예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꿈꾸는 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방언하고 이상한 병고치고 그런 게 아니고 율법에 대한 그런 속사정을 바로 알아서 이제 그러잖아요. 여기 예,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지금 성령이 임했잖아요. 네. 임했는데 여기서 꿈을 보고 환상을 본다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가진 자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거기에서는 진짜 복음만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뭐 막 이상한 환상 보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아까 다윗 이야기 했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다윗은 아주 중요하고 다윗이 아까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거를 봐야 돼요. 34절 뭐라고 돼 있어요? 소리 내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그거 못하였으나 봐요. 다윗이 이제 하늘 못 올라가면 못 올라가. 누가 올라가? 다윗이 천국 못 갔대요. 그 봐봐요 성경에. 다윗이 천국 못 가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 사도행전 지금 2장 34절. 봐봐요 빨리 보고 목사들한테 질문해야지. 2장 34절. 다윗이 하늘에 못 갔으면 어떻게 되냐고 막 목사한테 떼쓰고 질문을 해야지. 다들 성경을 볼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막 가슴에 미치도록 가슴 답답하면 가만 있겠어? 사람들이. 근데 질문들을 거의 안 하잖아요. 책을 안 보니까 봐도 볼 눈이 없으니까.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올라가지 못했대요. 다윗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건 뭐냐면 다윗은 자기 조상에게로 갔다. 조상이 흙이다.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조상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천국 됐어요. 어떻게 천국이 됐냐면 아브라함의 어느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가 거처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지금 성전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게 정말 얼마나 그 좋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와 닿아요? 시편 110편에 있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내 연수가 발등상에 되기까지. 아니 이 구절이 짧은 이 구절이 정말 미치게 막 나한테 와 닿은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그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는데 미치게 막 그렇게 하는 네. 그거를 이 사람들이 뭐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한 부분, 그 다음에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원수가 네 발등상이 되기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진짜 성전 짓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성전 짓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성전이냐면 네 원수가 발판이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 이게 성전 짓는 이야기예요. 네.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왼편이에요, 오른편이에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은 왼편이네요. 너는 우편에 앉아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오른편이 좋아, 왼편은 저주받았어. 하나님이 저주받았네. 오른손 능력, 성령. 이거 왜 안 나오냐? 에레미야하고 저기 에스겔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5절에 에레미야 33장 15절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보세요. 그런 걸 찾아줘야 돼요. 이 성경을 설명할 때는 그런 걸 찾아줘야 설교가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 뭐라고 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좋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왕위에 앉은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봐봐요. 그거 지금 에레미야 29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됐어요. 그리고 에스겔 34장 23절 보세요.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사도행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다시 34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래. 하였으니. 됐어요. 이렇게 다윗은 아까 에스겔 3차장에서 거기 봤죠? 네. 에레미야도 봤어요. 네. 근데 지금 에레미야 33장 15절 보니까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야기를 해봐요. 다윗은 지금 에레미야 시절과 에스겔 시절은 다윗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보라니까요. 다윗은 이미 사무엘 저기 열왕기 시작과 동시에 죽었잖아요. 근데 죽은 다윗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보라니까요. 다윗이 그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어찌고 저찌고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상태를 땅에 묻혀있는 상태를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봐야 아브라함 어찌고 저찌고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지금 에스겔 에레미야가 수도 없이 찾아보니까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대요. 누구한테? 다윗에게서. 근데 다윗은 죽고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윗에게서 이게 나게 하냐고. 다윗은 이미 죽었어요. 응? 아비삭도 손도 못 대고 죽었단 말이에요. 솔로몬 이제 왕을 만들어 놓고 모든 뭐 요압까지 아비아달 뭐 그런 애들 다 죽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솔로몬한테 성전 짓는 지혜를 주고 죽었어요. 근데 지금 에레미야 에스겔을 찾아보니 지금 죽은 다윗한테 거기에서 한 공의로운 의가 난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알아야 사도행전에 지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서 이미 시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잊지도 않은 다윗한테. 다윗은 아까 13장에 보면 다윗이 조상에게로 갔다 썩어 문드러졌다 그래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근데 다윗은 썩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지 않는데요. 근데 다윗이 썩어버렸어요. 초실적으로 썩어버려서 지금 이것은 다윗의 영혼,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다윗이 하늘나라에 못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육신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가. 이것은 이미 다윗이 죽고 없는 조상 따라서 썩어 문드러졌어요. 조상에 따라서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에레미야 에스겔 말하는 것은 에스겔이 에스겔 성전을 본 것처럼 다윗의 영혼, 진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에스겔한테. 그것을 모르면 이 다윗은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살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진짜 성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윗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못했잖아. 그것은 썩어질 육신이야. 그러나 다윗은 그 영혼은 진짜 아브라함에 이어서 어떠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할 때 반드시 에레미야 에스겔을 찾아서 설명을 해줘야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달라고 하면 설교가 아니에요. 내 말이 되지 하나님의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구약도 모르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진짜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들아, 다윗은 조상 따라갔어. 썩어 문드러졌어. 근데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않아. 다시 죽을 수 없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으로 가요. 아브라함으로 가는 거야. 보내신 자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가면 아브라함의 영혼, 천국된 곳에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가면은 거기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언제까지 앉아 있냐면 네 원수가 네 발판이 되기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앉아 있기 때문에 가만히 쉬고 계시네요. 예. 예수님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광풍이 불 때 배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예수님이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깨우잖아요.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이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져. 어? 어떻게 이 파도가 광풍이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지? 이렇게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자고 있었네요.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자고 있네. 뭐가 덮치냐면 사망의 그늘이 덮치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이 덮칠 때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그 자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일이에요.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일이에요. 이거를 누가 알아먹겠냐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영혼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편에 앉아 계세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쉬고 있어? 쉬고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앉아 있는 성전의 발판. 이렇게 앉아 있는 의자의 발판.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래요. 이제 이게 열왕기상에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의자의 발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성자, 왜냐면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심판자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 발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육체, 결국은 이것은 예수가 계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나야 그래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이 자세히 보면 흰돌 산돌을 그리스도다 그래요. 반석이 그리스도도요, 휘장이 그리스도요,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모르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지체들을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휘장이 당신의 육체야.
모든 걸 다 돌이 당신의 육체야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는 것은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앉아 있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있잖아요. 이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처럼 각각 머리에 이렇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한 육신을 예수님이 가서 거처를 예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베드로가 아브라함의 육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도 한 영으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브라함의 쫙 아브라함부터 뭐 여기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 증인들이. 그리고 나서 지금 베드로가 여기에서 그들을 이어서 어느 한 정강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근데 그게 어디까지냐면 당신의 발판까지 완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알려면 모세 상막부터 모든 성전을 모르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몰라요. 그래서 그냥 보이지 않는 천국에 가는 걸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걸로. 지금 베드로는 뭐냐면 나중에 죽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근데 베드로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육체가 됐기 때문에 다시 죽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까 다윗이 있잖아요. 이 다윗은 다시 죽을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늘에 못 갔다. 썩어 문드러졌다. 조상에게로 갔다.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죽음 있지도 않아요. 다윗은.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옛날 예측부터 이야기를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다윗은 나의 육체야. 다시 죽을 수 없는 자야. 그래서 한 의로운 자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다윗이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사도행전 보면 방언들이 나오잖아요. 예, 아까 이 언어에 대해서 보면은 이거를 갖다가 모든 목사들이 우리 김성수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바벨 사건을 통해서 바벨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이게 바로 성전 짓는 거예요. 바벨 탑 쌓는 거나 애굽에서 진흙이기에서 성을 쌓는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흩어서 언어를 혼잡게 한다고 흩어버렸는데 지금 여기 보면 성령으로 회복했다. 그래서 언어가 하나로 통일됐다. 그래서 각각 다른 말로 해도 서로 알아먹었다. 바벨 사건이 이렇게 회복됐어 라고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틀리는 말은 아니고 아주 잘 봤어요. 굉장히 잘 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창세기의 바벨 사건 이야기나 그 이야기가 이때 비로소 성취된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수장절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상태는 바벨 사건의 모든 그게 회복되는 천년 왕국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면 이날 와도 못 보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이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수없이 구약 속에서 그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태어난 어릴 적 이야기는 없어요. 사무엘의 기름병 들고 가서 그 8번째 되는 다윗에게 부어요. 그래서 엄청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렇게 이제 아들 솔로몬까지 다 보게 되는데, 다윗 그 속에서 뭐냐면은 이미 바벨의 그런 모든 그런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짐을 함께 봐야지 이때만 성취게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담 속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그 우리 선진들의 그 속에서도 다 볼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며 세뇌를 당하고 하다 보면 혓바닥이 돌아가면서 방언을 해요. 우리 누나도 방언하고 사람들이 방언 많이들 하는데 그렇게 방언을 할 수 있어요. 방언을 할 수 있는데 그 방언이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다 방언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방언이 터지잖아요. 6절 보면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단 말이에요. 이 방언이 뭐냐면 방언이 뭐예요? 진짜 말씀. 그러면서 그때 저기 얘기도 있어요. 입이 둔한 자 하면서 왜 방언들이라고. 방언이 뭐냐면 여기 각각 무슨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뭐 메소포타미아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아까 현희 집사님이 딱 돌다 보니 외들을 어디 갑니까? 뭐 방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투리 그잖아요. 네. 그 현지인 자체가 방언이에요. 집사님이 방언이에요. 집사님이 방언들이에요. 뭐냐면 말들이에요. 말들. 그래서 그때 그거 얘기하면서 방언들이라고 했구나. 이게 내가 어떤 말을 가졌는가. 근데 이 방언은 한참 이 짐승들의 세계, 짐승들이 부르짖는 말들, 이 오순절 바가 다락방 사건은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맥추절이고, 맥추절 이후에 발생되는 거듭나는 수장절까지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베드로는 수장절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다윗처럼 아까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맥추절인 상태에 성령이 한번 참여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늘이 못 되는 거예요. 조상에게로 가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맥추절 속에는 맥추절과 수장절을 반드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야 다른 사람들이 얘들 봐봐 방언하네 세술에 취했구나. 근데 베드로가 뭐냐면 그렇지 않아. 요엘 선지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 영이 임하니 여기서 불과 유황과 그 피가 막 임하는 거야. 아까 새떡이라고 이야기를 잘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정확하게 요엘서 선지자 성취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가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방언은 계시록 나오잖아요.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시록 18장에 보시면 18장인가요? 17장인가요? 음녀가 나오죠. 음녀. 17장. 예.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이르되 이리로 올라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물이 앉아있는 음녀가 있어요. 그 음녀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요한복음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어디를 보시냐면 자 15절 보세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아까 1절에 보면 물 위에 앉아있잖아요. 하나님처럼 수면 위에 하나님이 앉아있는 것처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래요. 물은 백성이다, 무리다, 열국이다, 방언이다 그래요. 물이 뭐냐면 지금 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 예. 물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는 어떻게 생겼냐면 바다가 있고 바다의 깊은 속에 샘이 있어요. 바다에 샘이 있는 거 아셔야 돼요. 그때 우리 이사회 할 때인가? 바다에 샘이 있고 더 깊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가 있고 거기 샘이 있어야 내가 너를 샘 솟는 샘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보면 그 바다에서 두레박으로 물이 걸어 올려지는 게 이게 샘이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샘 솟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욥기에 나오잖아요. 욥에 나오는 거 아시죠? 우리 그거 할 때. 알으면 안 찾고 모르면 찾고. 그래도 찾아요. 네, 욥기 38장을 봅시다. 30몇 장.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어디 있냐면 또 한번 나온 게 어떻게 해야 되겠네. (16절) 보면 네가 욥아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그래. 바다가 있고 바다 안에 샘이 있단 말이에요. 샘. 예, 놋 바다, 큰 바다. 거기 안에 요단강 안에 아브라함이 판 부엘세바 샘이 우물물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물 안에 뭐냐 물두멍이 있어요. 그 안에 번제단이 있고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 안에 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 안에 샘이 있는 거예요.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깊은 물에 이렇게. 그래서 누가 깊은 물에 들어가냐면 요나가 어디까지? 산의 뿌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물에도 옥토가 있는 거예요. 옥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어. 예수님은 어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곳에 돌무덤 속에 묻혔는데 요나는 어디에 묻히냐면 바다에 샘, 물고기 그게 샘이에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산의 뿌리까지 가는 거예요. 깊은 곳에 다녀보았느냐. 지금 하나님이 욥한테 너 그렇게 요나처럼 죽여서 살려낼 거야 그러는 거예요.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래요. 이거를 딱 보면 에스겔 보면 두루가 수면 위에 이렇게 지가 하나님처럼 앉아 있던 거예요. 바다에. 그런데 아까 계시록 보니까 누가 앉아 있냐면 음녀가 계시록 17장 1절에 17장 1절 보시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였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래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그 물을 뭐라고 하냐면 15절에서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그런데 이 물이 뭐냐면 백성이다 그래 백성이다. 물이다 열국이다 방언들이다 그래요. 방언이 뭐냐면 말을 가진 자가 방언이에요. 물이 푸르마는 물인데 이 찰랑찰랑거리는 물인데 이 물이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모르는 방언들이에요. 이게 이들이 방언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성전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새 영을 너희에게 보낸다. 예수님이 새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만드는데 소리로 불로 이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성전 만드는 것처럼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이 똑같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별도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성전을.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방언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래서 이 방언이 아까 흩었다 바벨탑 그게 성전이에요. 네. 성전을 스스로 자기들이 눈에 보이게 짓는 거예요. 지푸라기 가지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다. 근데 성전은 성령이 진짜 그 영혼을 성전 만들어요. 아브라함의 육체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 이렇게 나오죠. 이제 사도행전 3장 보시면 그 성전이 진짜 어떻게 세워지는지 여기에서 봐봐요. 이미 베드로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 17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거야. 너희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원할 것이요. 그러면서 딱 보면은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름을 나중에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걸어가는데 그게 이 이름이 그 안진뱅이가 걷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이름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기가 막힌 말로 우리가 그 이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베드로가 보면은 똑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 13절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에게 놔주기를 결정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름이 지금 여기에서 이미 그 요엘서 이야기를 베드로가 꺼내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안진뱅이가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한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걸었다고 생각하고 맨날 이렇게 강압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걷는 거예요. 그러면 안진뱅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진뱅이가 이렇게 섰잖아요. 이렇게 쓴 것은 아브라함의 한 육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뭐야 되냐면 24절 보면 아니 23절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사망이 뭐예요? 사망. 사망이 뭐예요? 죽는 거. 사망이 뭐예요? 죽는 거야? 사망. 죽음이에요. 사망이 뭐죠? 사망아. 그러니까 사망 아가 뭐예요? 사람 네. 부르는 거야. 누구야? 사망 아라고 그래. 우리는 죽어 있는 자니까 우리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렇지. 사망아. 죽어 있는 자. 사망은 내가 누군가 죽었기 때문에 사망했어라고 보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망이 뭐냐면 죽어 있는 자. 예. 그래서 사망 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망이 뭐예요? 제 엄마가 죽어 있는 나요. 자치. 그 죽어 있는 나가 아니야. 사망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선악과 다 먹지 마.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무트 타무트. 반드시 죽을 거야. 죽고 또 죽어. 사망이 됐어. 네. 사망이 아니야.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예.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사망의 문이 열려요. 자, 가뭄이라는 것은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아니고 가뭄이 내리기 내려서 때문에 비가 없어요. 네. 성경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나오는 거라. 네. 예레미야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예. 내가 죽었기 때문에 사망이 아니고
사망이 오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예요. 맞아. 내가 죽었기 때문에 사망했어가 아니고 네. 사망이 왔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야. 성경은 이건 하늘나라의 용어예요. 사망 그래서 단순히 어떤 우리 육신적 죽은 이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야기가 한참 애들 수준이에요. 이런 거는 애굽에 이 여기에 근처도 오면 안 돼요. 사람 육신 죽는 죽음 이런 것은 한참 바뀌고 자 사망은 왜 사망이 뭐지? 사망이 왜 발생하지? 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는데 왜 사망이 있을 수가 있지?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전에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죄값은 사망이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다. 야고보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낳아요. 아기를 낳아요. 사망을 애처럼 낳아. 자, 사망이 뭐죠? 죽는 거. 죽는 거야. 나사로도 죽고 다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죽는 거. 사망.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망.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네. 사망했네. 죽어 있던 자 그들을 예수님의 사망으로 피로 그들을 구원해내요. 건져냈어요. 그래서 광야길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집어넣었어요. 그들이 올 때 무엇을 받았냐면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약속의 땅으로 갔어요. 그렇게 구원해내요. 하나님이 이 일을 그렇게 성취해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을 낳더라 그래요. 율법을 주니 율법을 받고서 그거를 행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들 나한테 제사 한 번 드린 적 없구나. 죄를 지었구나.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사망이네. 그들이 죽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분명히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베드로의 입에서 또 다른 말은 뭐냐면 호세아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지금 이 이야기를 현희 집사님 집들이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요한 걸 사람들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사망이 지금 사망의 권세 사망의 능력 모든 게 힘들어하고 아프고 괴로워 미치겠어. 네. 사망의 권세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묶여 있냐면 사망의 몸에 묶여 있어요. 사망의 몸에 묶여 있다. 사망이 쉬워요? 사망이라는 말이 뚝 떨어지는 말이에요. 사망을 낳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죄예요. 죄. 죄가 사망을 낳으니 사망이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망이 왕 노릇을 해요. 그래서 사망이 뭐를 낳냐면 죄를 낳아요. 죄의 권능이 뭐냐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사망이 태어났냐면 사망이 봤어요. 뭐를 봤냐면 사망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때 당신의 죽음으로 잉태됨을 사망이 봐버렸어요. 그러니 이 사망이 아무도 모르는 사망이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아니까 봤으니까. 예수님을 아무도 몰라. 근데 마귀만 아는 거예요. 마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에게서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다만 죽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야? 그렇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한 말이 뭐냐면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일 때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 아들이야. 그랬더니 죽여버렸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니까 죽였어. 근데 마귀가 허허허 웃어.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여기 죽어있는 자는 아무도 몰라. 사망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근데 이 마귀만 알아. 예수가 누군지. 근데 이 사망을 봐버렸어.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지금 집사님이 광은이라는 아들 독생자예요. 아들 하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아들이 독생자예요? 제철이가 독생자라고요. 이렇게 딱 하나 해설이네. 딸도 없이 독생자네. 그렇게 내 애아들 독생자를 낳을 때 어떻게 낳냐면 그냥 전능하니까 나와라 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흙을 이렇게 빚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빚어. 그래갖고 막 이렇게 빚어가지고 이렇게 잘 만든 다음에 코에다 이렇게 부어요. 호흡을. 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를 낳을 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죽는 죽음으로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그 창조가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만유가 율법이에요.
율법인데 이 율법이 뭐냐면은 예수보다 먼저 온 자예요. 이걸 바로 뭐냐면 장자라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온 자, 이 장자를 통해서 예수가 이렇게 나와요. 장자를 통해서 예수를 낳는 거예요. 천지를 통해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던 사망이 어떻게 이 죽는 죽음으로 낳는 것을 봐버렸어요. 이 사망이 봐서 사망이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율법이 하나님이 율법을 줘요. 이제 자 하늘나라 이야기인데 이 하늘나라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면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 이건 몰라요. 네.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능력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하신 것을 보고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지냈던 일, 십자가로 하는 일 하는 것이 아버지가 하셨던 거네. 그래서 그 천국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율법을 줘요. 율법을 주는데 이 율법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죄를 낳도록 일을 시키는 거예요. 율법이. 이 율법이 금초대 만들어라. 분향단 불 켜라. 진설병 만들어라. 뭐 절기를 지켜라. 뭐 시쳐라. 깨끗하게 뭐 모든 것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거네 하고 막 행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죄를 낳는 거예요. 죄를 낳았더니 이 죄가 사망을 또 낳는 거예요. 사망을 쭉 낳아요. 근데 이렇게 사망을 낳는 이야기 속에 이게 하나로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가냐면 사망과 생명이 같이 쭉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율법과 죄와 사망이 쭉 가는 것처럼 여기에 성령이 동행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이 같이 가서 그들을 계속 인도해 내는 거예요. 자, 반석에 물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생수가 나오게 하고 모든 것을 계속 그들이 이끌어가서 결국은 어디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다시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 만들어내고 하면서 그 일이 생명의 일이 계속 진행해 나가는데 은혜의 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사망의 길이 똑같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맥추절날 지성소까지 그게 쏙 은혜와 사망의 길이 같이 쭉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요. 그게 바로 십계명 돌판과 하나님의 말이 그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냐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처럼 지금 은혜의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지성소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데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쭉 가잖아요. 지성소로 들어가요. 이게 바로 뭐냐면 베드로에게 지금 오순절 성령이 싹 임하셨어요. 이 이야기나 지금 죄가 사망을 잉태하는 이야기나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나와요. 지성소에서 베드로가 쫙 나와서 새술에 취한 게 아니야. 앉은 병아 일어나라. 그리고 막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사망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거예요. 뭐를? 죄를 쏘는 거예요, 죄. 또 죄가 뭐냐면 권능을 받아서 율법으로 계속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이 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지금 이제 뭐 해라 선하고 손대접하기 힘쓰라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친절하게 막 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사망이 쏘는 거예요, 율법대로.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사망이 이 사망이 권능이 침범하지 못해요. 네. 절대로 이 사망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망을 십자가로 다 이겼어요. 네. 누구한테만? 베드로에게만. 사망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듣고 있어도 뭔 말인가 해볼래 할 거예요. 사망이 죽는 건데 쉬운 줄 알았더니 사망이 절대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망은 자식을 낳는 것처럼 낳고, 호세아를 잠깐 한번 봅시다. 호세아 13장 14절인가? 봅시다. 내가 그들을 스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구속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그래요. 아까 14절 사망아 그래요.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고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사망아 그래요.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고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보시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 사망을 승리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밖에 없어요. 사망을 이기는 것은, 사망이 굉장히 강해요. 누구도 이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사망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이 율법의 지배, 율법이 결국은 낳는 것은 사망이에요. 율법이 낳는 것은 사망이라고요. 그랬더니 이 사망이 다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요. 다시 사망이 죄를 낳고 죄가 다시 율법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자, 사망은요, 그러니까 사망들이에요. 사망들이 사망을 품고 사망의 말을 받아 사망대로 행하는 거야. 전부 다 광명한 천사로 일을 맡겨요. 죄를 짓도록. 그리고 선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율법 주었잖아. 이렇게 계속 이 사망이 왕 노릇을 하는 거야.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 그 하나님의 희생 아니면 절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면 다시는 죽을 수 없다. 예. 부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어가 아니고 내가 부활이다 그래요. 부활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는 거야. 네 원수가 네 발판이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 그 발판까지 완료되는 것을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출애굽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천년 왕국이 완료되는 것을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지금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해서 베드로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안진뱅이한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라고 온전히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완성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증뱅이가 일어난 것을 네가 부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을 이겼어요. 그는 사람들은 안진뱅이고 죽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는 죽은 자예요. 율법으로 죽은 자예요. 죄의 싹은 사망으로 죽은 자예요. 사망을 이겨내는 말씀의 권능으로. 그래서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거라고. 사망은 아주 이게 쉬운 말이 아니고 아주 힘든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잔다 그래요. 근데 이 제자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죽은 거야. 근데 잔다 그러니까 깨우면 되겠네요. 근데 나사로는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는데 사망의 지배당한 자 나사로, 이렇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근데 그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피로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살려냈고 이것을 그대로 노마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7장, 8장, 5장에서 전부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보면 10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사망한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는 거예요. 예. 이 죽을 몸을 살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이 육신적인 부활체라고 이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 초능력의 육신을 가져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부활된 육신은 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경계 속에서 발생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내 육신의 어떤 부활체를 가지고 초능력적인 걸 가지고 벽도 뚫고 날라도 다니고 공기 없는 어디에서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육신이 그러니까 이거는 다 아까 다윗 봤잖아요. 다윗은 하늘나라에 못 갔다. 썩어 문드러졌잖아. 조상에게로 돌아갔어. 근데 살리신 이는 썩지 않아. 이거 분명히 내 육신인데 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경계 속에서 발생되는 이야기 하나님의 그 틀을 모르면 이제 서신서 이제 고린도전서 봐봐. 맨 육신 그러는데 그 육신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활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성전되면 그것을 내 몸이다, 육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마서 우리 현희 집사님 할 때가 내가 기대가 엄청 되는데 이거는 아주 정말 율법에 대해서 모르면 정말 로마서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율법에 대해서 모르면 로마서는 정말 알 수가 없고 이 로마서 5장 보면 사람들이 이거 정말 어렵게 생각하는데 율법을 알면 이런 건 다 풀려나갈 수 있어요. 로마서 이렇게 로마서 7장에도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율법이 10장. 예, 7장 10절에 보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하나 속에 생명과 저주와 사망이 동시에 다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분리해서도 봐야 되고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것을 어느 하나만 딱 국한시켜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정말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 사망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사망이 진짜 왕노릇하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왕노릇하는 거예요.